여러분 잘 계셔서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요. 우리들의 모습도 늘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실 믿을 수가 없지요. 늘 변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늘 변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때가 얼마 가지 못하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그러나 다윗의 형통은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다윗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들과 그 의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반드시 악인은 끊어지는데 너가 그것을 똑똑히 보겠다고 말해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38절 말씀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범죄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악인의 미래는 분명히 끊어진다,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미래는 환하게 밝아오지만 악인의 미래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끊어진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잘되고 선한 자들을 조롱하여도 속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악한 자 때문에 마음이 분노하고 멸망하고 심지어 악한 자를 부러워까지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마음의 분노를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콩쥐 팥쥐 동화 읽어보셨고 들어보셨지요? 콩쥐는 착합니다. 심성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팥쥐에게 속고 그의 어머니에 속고 또 세상에 속고 갑니다. 그래서 고생고생만 하지요. 반면 팥쥐는 마음이 악합니다. 늘 남을 속이려고만 합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 아이는 잘되고 늘 평안한 길로만 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동화를 읽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그것이 이 동화를 쓴 저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착하면 뭐하냐 그런 거예요. 선하게 살면 뭐하고 정직하게 살면 뭐하냐. 오히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더 못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속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행하고 부정하게 돈을 벌어도 감옥 갔다 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 정말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돈만 있으면 되지, 사는 것은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정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 와도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조금씩 그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솔직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생하며 힘들어도 나는 정직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착하게 살겠다, 아직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팥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정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른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가 팥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팥쥐는 악을 가지고 선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콩쥐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조금도 의심 없이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이거 믿으시지요? 이게 가장 예수 믿고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천국은 정직한 것이 천국이죠, 불의한 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학에 합격한 고 3학년 학생들은 아직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마음은 벌써 대학생이 된 거예요. 크고 넓은 새 집에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아직 낡고 좁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지금 새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가는 사람인지 부산 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목포 시내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면 알 수 있지요?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산 가는 사람이 지금 이 서해 고속도로를 타겠습니까? 아니죠.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사람을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천국 가는 사람인지 지옥 가는 사람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조폭의 두목이 아내의 성화 때문에 어쩌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 교회에 앉아서 1시간이 정말 지옥과 같았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이 정말 지옥과 같았다. 그 얘기는 교회는 정말 지옥과 같겠지요. 그러나 그 얘기는 천국은 술집과 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삶이 좋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삶이 좋은 거예요. 이것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강하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으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영이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깊이 밤에 잠들면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지고 간지도 모릅니다. 깊이 잠들면.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마귀가 마음에 들어와도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어도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은 이게 사탄의 마음인지 잘 몰라요.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심어주었는데 그게 사탄이 준 마음인지 가룟 유다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금방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은 사탄이 준 생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는 말을 하고 망하는 길을 가고 망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면 큰 사고를 내듯이 영적으로 잠든 자도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젊은 부부가 선교사 비전을 품고 미국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고생하면서 자리를 하나 얻었는데 마침 그 자리가 돈 버는 자리였어요. 돈 버는 재미가 쏠쏠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200불 극빈자 아파트에 살면서 200불이면 20만 원 약간 넘습니다. 그 극빈자 아파트에 살면서 돈을 모아가는데 나중에는 돈이 모아지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선교사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잊어버리고 돈 버는 재미, 그리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위에서 기도하는 분마다 그를 권면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에 왔느냐는 거예요. 왜 돈맛에 들여서 너의 사명을 버렸느냐? 그런 권면을 다 해줘도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의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좋은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좋은 말을 해주면 듣기 싫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부부도 아닌 사람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 좋은 말을 해줘도 듣기가 싫은 것이지요. 어느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가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헌금을 가지고 오다가 흑인 강도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야 혼자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아내가 하는 말이 이 돈이 뭔데 하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했습니다. 초청한 손님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종도를 보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에 오라. 아무나 와도 좋다. 누구나 와도 좋다. 다 와서 이 주인의 잔치에 다 참여해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준비한 애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그 잔치를 둘러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준비한 애복을 다 입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애복을 입지 않았어요. 주인이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옷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 우리가 입은 의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옷을 벗어놓고 삽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만 다시 이 옷을 입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어놓고 살다가 천국에 갈 때만 다시 입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고 예수 보혈의 공로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 때, 나에게 죽음이 올 때 세상에서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순결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학자이며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죽을 때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설 때 돈을 조금 더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이병철 그분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죽을 때 내가 좀 더 출세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죽을 때 누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37편 전체가 다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일이 얼마 가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누가 비웃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비우셔요. 누구를? 악한 자들의 그 형통을 하나님이 비우세요. 악하게 부정하게 모으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크게 웃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의 끝날이 다가옴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날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악한 사람들의 그 형통한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천국까지 이어짐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가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다면 우리가 늦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지금 내 삶이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모님이 자기 남편이 변화된 간증을 썼는데 그 간증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남편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믿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치를 버리고 이제 영의 가치를 소유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씩 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성실히 일한 만큼 취미 생활을 하며 세상을 즐기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엔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말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는 죽었어 하고 고백하는 남편 덕분에 평온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제가 옛일을 끄집어내서 일부러 싸움을 걸어도 화를 내지 않고 저를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남편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요, 직장 생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자녀들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돈과 승진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았습니다. 작년엔 승진할 기회를 후배에게 양보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랍니다. 부족하지만 자기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연약한 직장 후배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행복해서 지금 죽어도 자기는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뿐입니다. 퇴직 후에 사명만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오지에 가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께 헌신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날마다 저런 꿈을 꾸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요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전엔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만 걱정했었거든요. 그것이 우리 부부의 주된 대화거리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주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면 행복해 합니다.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방법,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